하늘은 제칠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8과 우리는 견진 성사로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허찬란 임마누엘 신부님의 강해입니다. 거룩한 삶, 또 은총 속의 삶, 그리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모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계셨지만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 존재로 함께 하였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옆에 뭔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머니 옆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머니에게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우리 사람의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크게 한다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닮은 하느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의 모범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성모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은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은총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기 위해서 칠성사, 성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권위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종하신 유경촌 디모테오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님의 삶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 존재를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으셨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속속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하느님만을 사랑하였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느님이시자 동시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당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교직 직무를 하면서도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겸손하게 당신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바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러한 삶이 은총의 삶이고 저러한 삶이 권위 있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얼마 전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식사 중에 일개 작은 나라의 한 교구의 보좌 주교님을 거명하면서 저분의 삶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삶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견인성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넘치는 선물, 그래서 그 선물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은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이사야서 11장에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은총이 베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은총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경촌 주교님의 삶은 바로 하느님만을 공경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 길거리를 지나다가 너무 추워서 덜덜 떠는 사람에게 입고 있는 자기 옷을 벗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어려운 사람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무료 급식해드리고, 또 세월로 일로 시리에 빠져있는 가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가서 함께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함과 동시에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을 공경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악마의 입에서도 마귀의 입에서도 하느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아드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제가 될 때까지 제 모친이 10년 가까이 돼지고기를 끊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사제이기를 준비하는데 내가 함께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김밥에 있는 소시지, 김밥 먹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시지까지 빼앗가면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제 동생이 멀리 해외에서 수도자 양성 과정을 할 당시에도 바다를 안 보려고 바닷가 근처에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한창 일대 쉴 때인데 바다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이제 사제와 수도자 양성을 받는 너희들이 거룩해지려는데 부모인 내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지식으로 그렇게 깨어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될 견진성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어른이 되느냐. 여기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자란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이게 깐난아기 때는 모든 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인 내가 잘해야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견진성사의 은총도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대부님, 대모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뿌듯함과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모가 거룩해야 대자녀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성당을 지으신 신부님이 아일랜드 신부님이시죠. 아일랜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자녀가 신앙생활에 해태하면 대부모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어렵다. 그 말은 대자녀를 잘 챙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나에게 대자가 누구고 대녀가 누구고 얼마나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대자, 대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적인 순교의 모범인 최양업
신부님,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이신데 그의 형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은 순교 성월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마당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의 동생 최바오로는 어린 시절, 아주 꼬마 시절에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하느님을 모른다 한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남편은 유명한 최경환, 경환 프란치스코이신데 어머니가 회개하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배교하였지만 이제 다시 그 죄를 뉘우치고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광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집행일이 다가오자 이 동생 최바오가 형 집행자 휘강에게 자신이 걸식하며 동량한 엽전을 그 휘강이 어른에게 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한 칼에 단칼에 어머니를 베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은 참으로 위대한 피의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후예들도 특별히 뭔가를 갖거나 뭔가 남다르진 않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휴가를 갔을 때 한 순교자 집안의 6대째 한 신자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좀 쉬고 싶고 좀 성당에서 멀어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이렇게 끄집어주는, 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 집안의 모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순교자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제강점기 때 가미가제라는 신풍 가가지고 이제 목표물을 타겟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상대도 죽이는 이 비행 파일럿들을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많이 그 가족들과 또 그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순교자 역시도 보상받는 사람, 세속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순교자에 대한 믿음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순교 성인들의 그 자녀들은 세속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영업 신부님의 동생 최바오로는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어린이였고 순교의 피가 이미 그 안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구에서는 1년에 한 차례 200~300명의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전남 고흥군 앞바다에 있는 소록도에서 며칠간을 머물면서 이렇게 도배도 하고 미장도 하고 미용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돌아오셨는데 다미안이라는 사제가 이런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섬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잠시 선교를 나갔었지만 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결국 신부님도 한센병 환자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다미안 신부님을 통해서 비춰지고 우리 교회도 빈첸쇼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다미안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폴란드는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순교자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님은 하루 이틀만 더 견디면 해방을 맛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독일군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였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가 가보니까 이 면적이 우리 성당만큼밖에 안 합니다. 다만 그 사이로 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무슨 동 하면서 이제 옮겨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지하 가스실로 들어가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등지게 됩니다. 이때 한 가족의 가장이 어떤 사람이 노동력이 없어서 죽게 되자 결국에는 이제 가스실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막시밀리안 콜베, 나는 사제이고 나에게는 돌볼 자식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선호하니 이제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1인실 정말 한 사람도 이렇게 있기가 힘든 그 작은 방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14일 동안 죽지를 않았답니다. 아사를 해도 죽지 않고 고문을 해도 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이면 해방인데 주사를 맞고 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945년도 이 해방의 때 순교하신 막시밀리안 신부님, 이런 굳셈도 역시 성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보물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수의 사제 한 분이 탄생하셨는데, 이분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는 목사를 썼는데 성인이 되면서 나 역시도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제대학교의 인제대 의대병원 선배이신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따라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다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해서 남수단에서 일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선전을 광고에 나와서 남수단의 어려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큰 후원이 없으면 나 같은 의사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약물을 살 수도 없고 링거를 꼽을 수도 없고 치료를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을 마감하지만 여러분의 후원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하는 광고 많이 듣죠?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이태석 신부님, 정말 우리가 감히 존경이란 말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신부님은 음악가이시자 의사이시자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제였습니다. 남수단을 방문한 살레시오 수도의 형제들이 신부님의 모습이 너무 애태서 좀 건강을 챙기시고 한국에 들어가서 좀 건강진단을 해보라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신부님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지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곧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님의 굳센 그리고 하느님만을 향한 깨달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주교님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듯이,
이태섭 신부님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 정말 플라스틱을 씌워서 밥으로 먹고 흙탕물을 이렇게 뜨러 아주 오랜 시간을 걸어서 그 물을 가져다 먹으면 속이 이 장기가 훼손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최근에 몇몇 의사들이 탄생하였고 남수단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남수단에는 이 신부님을 따라서 음악을 사랑하는 오케스트라도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자신이 자주 돌아보는 고해성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74쪽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참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느님과 하느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 평화와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매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초대합니다. 견진성사를 어떻게 받으실까? 견진성사의 표지는 무엇일까? 이미 배운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유로 세례성사가 완성되듯이 그래서 표직으로 물로 우리가 깨끗이 정화되듯이 성령, 실은 기도와 안수 그리고 이마에 축성 성유를 보유하며 십자표를 그어줌으로써 견진성사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남자는 대부님이 필요하고 여자는 대모님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틀리더라고요. 미국은 대부모님이 계셔야 하더라고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나는 부모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모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워싱턴 대교구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쪽 이제 서부로 넘어와가지고 거기 산호세에 살고 있는 한 형제님은 대구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순교자 집안입니까 했더니 아버지는 교우가 아니시고 어머니만 신자였는데 어머니 아가씨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 만나서 또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성당을 못 다녔는데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들, 딸을 영어를 배우게 해야 돼서 영어 교실에 보내놨더니 거기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지금은 저희 대모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성을 가리켜서 대모님이 됐다니까 내가 뭐야 이건 또 깜짝 놀라서 대모님이 됐더니 대모님이 있었나? 그 선생님 남편이었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부 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두 분이 다 열심한 대부모를 찾기가 성당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처럼 남자는 되고 여자는 되고 한 사람만 신앙생활해도 오케이, 이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는 성령 칠은 기도와 성령 특은의 날인을 통해서 건진 성사를 받습니다. 87쪽에 보면 성령 칠은이라는 알아둡시다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저를 대신해서 읽어주실 분? 성령 칠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과 현세의 일시적인 사항을 구별하게 하는 지혜, 슬기,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되도록 깊이 깨닫게 하는 통찰, 깨달음, 마땅히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의견, 일깨움, 영원한 생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는 용기, 굳셈,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지식, 암, 하나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게 하는 공경, 받듦, 매사에 하나님을 거스를까 염려하는 경외, 두려움, 들립니다. 성령 칠위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메시아에게 주어질 은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넘치는 선물은 이 7가지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이 부분, 이 문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소극적이고 유아적인 신앙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겨우겨우 이어가는 교회 생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수동적인 신앙생활, 변화하는 세상에서 쇄신을 거부하고 몸에 익은 예전의 사고와 행동 방식만을 고집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성전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 교회와 세상의 발전을 위한 봉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쪽에 성령의 열매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성사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89쪽에 있는 성령 송가, 항상 매일 기도하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이 성령께 바치는 성령 송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그 빗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아버지 오소서 성주님
오소서. 아멘.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선님 저희 생기 거두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간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니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태우시고 빛나간 길 가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치료를 베푸소서. 덕혜 공의에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칠컷